못하네요. 그냥 자, 우리 나눠드렸음에 에덴 동산부터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자. 나팔절.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까지 보았었나요? 여호수아까지 봤죠. 솔로몬까지. 솔로몬까지 봤으면 그러면 이제 나팔절부터 봅시다. 아이고, 아직도 많네요. 보니까 이거 언제 마치나? 예, 나팔절부터 봅니다. 나팔절 날엔 나팔을 불죠. 나팔절은 이제 7대 절기 안에서 5번째 절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팔절을 또 이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드는데, 자 봐요. 나팔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순서대로 가봐야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7대 절기 하면 6월절부터 시작이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온다면 이게 그 다음에 나팔절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나팔절, 나팔을 분다라고 나왔죠. 나팔절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즉 이제 이 모습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천지를 진동하게 할 것을 의미하는데, 나팔절 날에 나팔을 불 때 이게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 우리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온 세상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심판하는 것을.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죠.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이후에 어디를 지나가냐면 홍해를 지나가요.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이 1월 15일이 됩니다. 이게 무교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대표합니다. 자, 이 무덤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뭘 받았다고 하냐면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럼 무덤이 끝나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까지는 3일째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과 초실절은 3일째니까 부활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초실절이 나타난다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구약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이때는 뭘 하냐 하면 곡식단을 들고 흔들어요. 곡식단을 들고 흔드는 것이 구약에 보면 나와요. 초실절 날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 때 누가 일어나냐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죽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자는 자들을 깨우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77절인데 50일 뒤에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게 구약의 예표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70일이 지나면 77절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럼 77절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것을 이제 구약의 7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77절과 나팔절 이 사이에는 넉 달 농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뒤에 농사를 해요. 넉 달 농사를 하는데 이 넉 달 농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뿌리는 거죠. 넉 달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농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분다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팔을 불 때 상대국의 그 모든 원수들이 다 죽거나 망하거나 나라가 망하고 심판받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 여리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도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함께 오십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 대속죄일인데 여기는 지금 안 해도 돼. 이후에 할게요.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 후 영원 속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 이제 장막절이 나오죠. 장막절. 이 장막절은 이제 영원 천국을 대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은 6월절에서 장막절 이것을 가지고 구약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1년의 한 해가 이것 가지고 돌아갑니다. 매번마다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왕이 선한 왕이 세워지면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6월절을 드렸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6월절이 언제 멈추냐 하면 사무엘 이후에 6월절이 멈춥니다. 안 드려요. 그리고 다윗 때 멈췄고 솔로몬 때 멈추고 다 멈추다가 이제 쭉 가다가 히스기야 때 6월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곧 망하기 전에 6월절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켰더니 히스기야 때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죠. 히스기야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저 북쪽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직격할 수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는 한번 맞아줄 나라가 그래도 북쪽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히스기야를 향해서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그냥 막 무시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찾는 모든 행위를 6월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월절 지켜라. 이렇게 해서 여기 나팔을 분다라는 건 나팔절, 즉 예수님의 재림을 대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다라는 것은 재림 때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의미해요. 자, 보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팔을 부는 그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추수 곡식을 드립니다. 추수해서 곡식 알곡을 드립니다. 나팔절 여기 보시면 재림 때 해 입은 여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재림 때 해 입은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나와요. 이 해 입은 여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 성을 돌면서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날 보세요. 7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안 나면 또 돌아야 돼요. 나팔 소리를 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재림 때 예루살렘에서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설교에 실제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마치고 나서 설교 이제 룻기 1장부터 들어가는데 1장 1절과 2절 한번 이제 숙제 먼저 내드릴게요.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룻기 1장에서 1절과 2절 이제 숙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숙제는 괜찮아요. 아직 설교에 실제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왜 해보라고 하냐 하면 내가 준비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가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내 말 들어 이것만 아닙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룻기 1장 2절 뭐 주석을 보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내 설교한 거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것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룻기를 따라서 올리기는 했는데 그것 들으면 그럼 혼자서 안 돼요. 이제 훗날에는 설교 준비가. 그래서 그거 듣지 말고 해야 한번 스스로 준비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단락을 뽑아서 준비를 하든가 한 인물을 뽑아서 준비하든가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룻기 1장 1절에서 보면 보통 룻기 설교를 한다면 1장 통으로 다 해버려요. 통으로 다 해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룻기를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 1절과 2절 가지고 이제 한번 설교를 만들어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용을 봅니다.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을 의미한다. 계시록 19장 9절.
룻이 나오미 인도를 따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저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인도를 따라서 온다라는 것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어머니가 홀로 있고 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세상적인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의 인도를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룻이 보아스 밭에 갑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갔어요. 교회 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종말의 예표입니다. 룻이 교회를 갔어요. 룻이 지금 어머니와 베들레헴에 와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교회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 다른 밭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말이죠. 이삭을 주러 갑니다. 이삭을 주러 간다라는 것은 종말 때 참교회가 말씀을 사모함을 의미한다.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줍니다. 자, 이때는 이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주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이제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할 때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줍니다. 즉 재림 때 혼인잔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증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에덴 동산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보시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신약의 모습과 종말 재림 때 천년왕국의 모습을 예표한다. 이런 말씀인데, 에덴 동산에 보시면 신약 교회의 모습, 처음에 마가다락방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아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신약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종말 재림 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은 두 가지 예표를 하고 있죠. 신약 교회의 모습과 종말 때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모습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를 먹어요. 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말씀 먹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을 먹지 말라. 기쁨의 뜻입니다.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영적 기쁨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에덴을 아담을 통해 지키게 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 지키게 하시는 것은 잘 보세요.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참종들인 12사도를 통해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으로부터 바로 나여 흐르는 네 강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퍼집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빨리 가겠습니다. 6월절 봅니다. 제물의 양입니다. 6월절 날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서 잡았던 것이, 애굽에서 잡았던 것이 양이었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말씀은 신약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4일간 집에 간직했다가 잡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지를 않아요. 4일간 간직해둡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냐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성전 청소하고 셋째 날 그냥 책망하고 상 엎어버리고 이 성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4일 동안 간직했다가 뭘 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4일간 계십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4일간 집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읽을 때 4일간 양을 간직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어요. 왜 4일간 간직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4일간 간직하는데 이 양이 흠이 있어, 그러면 제물로 못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1월 14일 날에 양을 잡습니다. 1월 14일에 죽으실 예수님, 즉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고 죽이시고 이렇게 하죠. 6월절. 그래서 이제 어디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에라고 나와요. 6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아직 잡히실 때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6월절날 이틀이 지나면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뼈를 꺾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뼈가 꺾여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이 밑에서 로마 병정이 와 보세요. 이 큰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다리를 치려고 했어요. 치려고 했는데 못 치잖아요. 못 칩니다. 그것은 이미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기 전에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피를 많이 흘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먼저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고기와 쓴 나물을 먹습니다. 6월절 날에는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데 6월절에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고난받으심을 뜻하는 떡과 잔을 나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날에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다. 그 말씀 보세요.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인데 이 날에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데요. 고기는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했잖아요. 고기란 말이에요. 나물이라는 것은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포도주죠.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어주시는 모습. 그 다음에 홍해바다 넘깁니다. 홍해바다 가시면 바로 군대의 위기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위에서 따라오죠. 마귀 권세가 세상을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군대의 위기였어요. 바로의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마귀 권세가 세상을 지배함을 의미한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죠. 이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이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홍해바다가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생애 동안 기도하신 모습이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합니다. 공생애 동안 기적을 베푸십니다. 라는 거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 멸망당함. 이 말씀은 마귀 권세를 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의미한다.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에 이런 것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알고 있으면 이제 설교할 때 광야로 나오는 구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광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홍해를 지나서 애굽을 지나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지나서 교회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광야를 떠나서 다시금 저 홍해를 지나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심지어 저 애굽에 있었던 그 먹던 것, 놀던 것, 마시던 것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훈육하면 그럼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댓글 달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광야의 노뱀입니다. 광야의 노뱀. 이 광야의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든 인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해서 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노뱀에 물리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노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죄의 결과 사탄에게 죽게 됩니다. 뱀을 장대 위에 달아 세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뱀 모양으로 합니다. 하늘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뱀의 양면성입니다. 이제 뱀의 양면성, 우리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뭘 했냐면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뱀이 하나는 사탄을 대표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기서 뱀의 모양으로 한다는 것은 하늘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자, 이제 아담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담 초림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신데, 재림으로 보면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내 뼈라고 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영원한 잔치입니다. 이게 이제 혼인 잔치죠. 자, 아담이 에덴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립니다. 자,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게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쭉 빨리 달려왔어요. 이제 거의 갔나? 이제 모세 하나 남았나요? 아, 이건 다 했죠. 이제 다 끝났어. 됐어. 이거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번부터 해야 될 것 내용을 먼저,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설교 폼을 가져다 드릴게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설교실, 지금까지 목사님 아마 설교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와 이 설교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지금 한다라고 하면 본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 폼이 이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 폼입니다. 하는 설교 폼인데, 이게 A4 용지라 하면 여기에서 여기 안에는 뭘 넣냐면 성경 본문을 넣습니다. 본문 지금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으면 여기 안에는 제목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제목.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만 이제 우리가 딱 외워버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더 이상의 원고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룻기 1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나왔으면 이 본문에 대한 관찰을 지금 해야 될 거잖아요. 본문에 대한 관찰. 그래서 본문에 대한 관찰은 뭐 역사서를 보든지 아니면 주석서를 보든지 안의 것을 관찰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관찰은 본문에서 다 나와 있어요. 뭐 특별히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주석서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본문에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관찰이 나와요. 여기에서 관찰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본문 그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설교의 원칙은 본문 그대로 제목을 잡고 본문 안에서 대지를 잡고 이 안을 떠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없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렵냐면 없는 것을 하려니까 어렵지, 있는 대로 하자면 어렵지 않아요. 설교가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첫째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첫째 들어가는데, 그럼 자 이제 보자는 거예요. 첫째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고 첫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본문 안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룻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석은 이제 후에 가서 해보셔요. 한번 룻기
예, 룻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그 땅이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렇게 해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안 하고 2절까지 하겠다 이 말. 왜 그러냐 하면 2절까지 안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를 쉽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1대지, 2대지, 3대지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대지 하는 사람도 있고 7대지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어떤 사람들 대지 없이 그냥 쭉 나가버리는 것 있고, 근데 대지 없이 나가면 뭐가 단점이냐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더라 그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만약에 3개 이상을 하면 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3개를 한다. 어떤 본문 안에 5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3개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제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목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살던 사람,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했던 사람이 어디로 갔냐?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이라는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영접 안 했던 사람들,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갔어요. 그럼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제목이. 여기 안에서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제목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가요. 그래 이제 다음번에 하기 쉬우니까 제목은 있는 그대로 보면 나오미가 오늘 여기에서 주인공입니다. 왜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라 죽었어요. 주인공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미 가정의 비극입니다. 제목은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나오미 가정의 비극인데 그럼 이 비극에 대한 것을 설명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그럼 비극이 뭐가 비극일까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어요. 언제 흉년이야?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다. 사람들이 비극이 누구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있는 그대로 씁니다. 치리하던 때. 자, 이렇게 써야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가 주어져요. 만약 여기서 해석한 말씀이 내가 해석한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 사람 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줘버리면 영양가는 영양가대로 있지만 말씀이 사람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한번 찾아보면 사사기 그 앞에 지금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25장 한번 봐봐요. 사사기 21장까지 있죠. 21장 25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봐요. 그때라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왕이 없는 때를 의미해요. 왕이 없는 때. 왕이 없는 때라는 게 바로 흉년이고 비극입니다. 흉년이 어떻게 왔냐? 비극이 어떻게 왔냐? 왕이 없을 때 왔어요. 왕의 통치가 없을 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을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이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뒤에 해석이 무엇이냐? 왕이 없을 때니까 교회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가정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 지금 이 말씀대로 여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면 흉년이 오게 됩니다. 비극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여기에서 감히 목사님이 사람을 친다고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싸움이 있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다스림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흉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가 본문 여기 해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1, 2, 3이 나와요. 1, 2, 3. 요 해석하는 과정인데 여기 사사기 21장 25절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럼 여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냐? 왕이 없는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해석이 나오기까지 여기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해석 그냥 이거 읽어버리고 왕이 없을 때 다스림이 없을 때 비극이면 이렇게 해버리면 설득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성경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석하니라라고 했잖아요. 해석하니라.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림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막 나가죠. 마음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해석 나왔으면 여기 밑에 3번은 이 해석이 나온 제목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석까지 나왔어요. 그럼 자, 여기서 끝마치냐? 여기서 끝마치면 그러면 이제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는데 여기는 본문 안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여기는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살아갔던 세상을 여기에 찾아서 넣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 그러면서 나오미 가정이 왜 이렇게 비극이 왔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또 여기를 들고 나와야죠. 나오미 가정. 그러면서 결국에 나오미 가정이 누구 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비극이었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6장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라고 이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여자를 삼아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면 통치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둘 들어갑니다. 난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는 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 큰 칸이 있어요. 여기 큰 데는 그러면 뭘 하냐 이거죠. 여기에도 또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 여기 하나를 넣었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는 시사를 넣으면 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거리를 넣던가 아니면 어떻게 했던가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7살짜리 6살짜리인가 5살짜리가 애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문이 열리지 않고 놀라버렸어 애가. 그런데 애가 거기에서 무릎을 철썩 꿇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두렵지 않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아멘 했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던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예화를 만들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건 넣어야 사람들이 실감하고 자기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이니까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구나. 다스림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책에 기록된 내용화를 그냥 가져다 놓으면 이건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럼 시간 때우기를 가는 거 언제 끝나나 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서 이런 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넣었죠. 여기는 하나는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 다스림 받지 못할 때의 사람들의 비극과 다스림 받았을 때 이런 행복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죠. 그럼 여기 이런 예화를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또 다른 예화를 넣으면 되죠. 성경 안에서도 많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할 때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우리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냐 하면 보세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말씀이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거나 한번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을 한번 말씀해 봐요. 내가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넣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 사람이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설교법이 쉽다 이거예요. 요것만 터득하면 너무 쉽게 나갑니다. 설교가. 아무나 갖다 넣어도 괜찮아요. 이제 지금 봐봐요. 어린아이 사건을 하나 갖다 넣었는데 여기하고 뭔 상관이냐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한번 넣어봐요. 어떤 사람 넣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내가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막 줄인다 그랬죠. 아무나 넣으면 되는 게 아무나 여기 다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다 보면 아무나 한번 성경의 인물 생각나는 거 말씀해요. 아무나 그냥 사울 봅니다. 사울은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 가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된 이후로부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가서 아말렉 모든 사람을 죽여라고 합니다.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제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사울 세우셨음을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다면 백성의 눈치가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통치가 생각이 들었으면 그럼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비극은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왕위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이렇게 나갔죠. 만약에 여기에다 다른 거 넣는다, 모세를 넣는다, 그럼 완전히 정반대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반대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면 참 불쌍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물에 그냥 내버려진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저 바로의 공주 밑에서 클 때 얼마나 괴롭고 이렇게 생각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그러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잘 키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이 모세였었고 다스림이 없었던 것이 사울이었었고 왕이 없을 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싸우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 가지고 때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를 요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둘째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고가 필요 없어 이러면 여기 이제 둘째 넣으면 됩니다. 둘째하고 셋째 한번 요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원래 설교 준비했던 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한번 해봐봐요. 가능하면 그대로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오냐면 원래는 나는 이렇게 1절과 2절이 아니라 통장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1절과 2절과만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대로 하면 너무 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때 비극이 왔어요. 그 다음 둘째,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극이 시작됐나? 이제 1절에서 한번 같이 봐봐요.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여기 안에서
짧으니까 찾기가 쉬워요. 둘째 비극이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1절에서만 찾아요. 그렇죠. 모압 지방에 갔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봐요. 여기에서 둘째란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제 둘째 모압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둘째로 봤어요. 둘째로 나오미 가정의 비극 모압 지방에 내려갔어요. 자, 이걸 넣어야 성도들 때리기 좋다 이 말이에요. 모압 지방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도들 나이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여기에.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자, 모압이라는 것은 어디냐 한번 이제 보면 됩니다. 모압. 그러면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서 내려간 거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 말은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은 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에서 모압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이 사람들은 조금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모압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누구 다툼이 있어, 신발 밟아도 안 나온 인간들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봐봐요. 조금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나가라. 비극이 온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이다 그게. 나가는 자체가 비극이다. 모압으로 왜 내려가 이거? 비극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비극이라고 외쳐도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외치잖아요. 지금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에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이란 이곳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떡집에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쓰면 되죠. 첫째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비극이었더라 라고 했었고, 둘째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렇게 제목과 그대로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떡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뒤에 내용이 더 나오잖아요. 보아스도 있고 보아스의 친족도 있고 와보니까 동네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모압 지방 왜 안 내려가? 왜 당신네만 가냐고. 그 똑같은 흉년인데 그 사람들 내려가지 않는데 왜 당신만 가냐? 이렇게 지금 하면 누가 내려가려고 하겠어? 못 내려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떡집 이렇게 나와서 그럼 이제 모압이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모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모압을 찾습니다. 모압. 둘째까지 해드려야 되겠어. 이제 하다 보니까 다가버리네 이거. 셋째까지 이제 셋째를 혼자 가서 제목만 여기에 해놓으면 여기 뒤에 거 해석만 한번 해오셔요. 모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명기 한번 봐봐요. 신명기 23장 모압이 뭔가. 3절 자 봐요. 모압 사람이 나왔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기 나왔어요. 아니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살던 엘리멜렉 이 사람들이 모압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모압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냐고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저들 영원히 저주한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게 한다. 그럼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건이 뭘까? 이걸 해석해야 되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나올 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접 안 한 사건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접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뒤에 이렇게 나가면 모압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압 이렇게 나오면 이제 뒤에는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요. 여기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압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기 모압을 여기에서 지금 해석해버렸어요. 신명기 원래는 여기 뒤에다 써야 됩니다. 모압 해놓고 여기 뒤에 써요. 신명기 23장이죠. 23장 3절과 4절. 모압은 어떤 땅이었냐? 이 모압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 영접 안 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을 영접 안 했어요. 영접 안 한 사람들이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 모압은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보세요. 여기 하나만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뭐 언제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이 다들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모압 지방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모압 지방에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여기 밑에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3절까지는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설교법을 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설교하기가 유리합니다. 모르면 힘들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하는 것. 여기 본문 안에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전체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4절하고 15절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만 여기에 있는데 1절에서 11절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어요.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너희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은 네 발에 신을 벗어서 증거를 삼으라 했어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아. 근데 14절 15절 보세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요. 신명기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자, 10장 14절 15절 보시면 자, 모압 사람들이죠. 여기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보세요.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게 누구냐?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주의 백성들 영접 안 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는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영접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그냥 소금 불기둥으로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그 성보다 더 크게 심판받을 게 누구냐? 모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 안 했던 거절했던 이 사람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이 사람들이 초래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모압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당신이 하냐 이거. 이렇게 모압도 그렇게 싫은데 누가 더 싫냐면 배신치는 인간들 더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 이거. 이렇게 하면 누가 떠나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못 떠나지.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울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에서 봤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에스라가 설교했던 걸 해석해주고 사람들이 듣게 했더니 사람들이 운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울었다라는 거 오늘날 표현으로는 감동받았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들어갔어요. 그럼 세상으로 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죠.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 여기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 세상으로 나가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어떻게 자꾸 갈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넣으면 완전히 이게 세상으로 가는 것이 비극이라는 걸, 또 세상으로 내려간 인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이제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인간 하나 찾으면 누구 넣을까? 가인이라는 놈을 넣이고, 가인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받으면 표를 받아요. 그 표는 어떤 표냐면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보호라는 표를 줍니다. 그 나쁜 표가 아니에요. 너를 지켜준다는 표예요. 근데 그 표를 받고 가인이 어디를 나가냐 하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창세기 4장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창세기 4장 15절 16절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 그럼 이 설교법을 하다 보면 설교 최하로 40분 50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본문 한 단락 여기에 둘째 대지를 지나가자면 이거 15분 안에는 마치기 어려워요. 이거 그렇게 해서 설교가 한 1시간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회로 간다 그럼 나는 요 한 대지를 가지고 1시간 반을 해요. 이것 가지고 1시간 반 가니까 이 설교 한 본문 가지고 3대지란 말이에요. 3대지 가면 3시간 넘어가죠. 그러니까 2시간 반 아니지 1시간 반 3시간 4시간 반 하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이제 더 넣으면 되죠. 창세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떠나서 어디로 갔냐? 떠나서 어느 땅에 갔다고 나오는데 노땅이라 갔다고. 노땅. 노시라는 말은 원어로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방황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방황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았다 그러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유리하게 됩니다. 세상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막 주구장창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도 하면서 바뀌고 듣는 사람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둘째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보시면 이제 룻기. 셋째는 2절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하면 5절까지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내려간다 하면 설교가 너무 쉽죠. 만약에 룻기 1장에서 4장과 한 장에 하나씩 다 해버리고 나면 4시간이면 끝마쳐버립니다. 그럼 20년 30년을 목회해야 되는데 다 끝나버리면 뭘 할 거예요? 이거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할 게 없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짧게 나가야 되죠. 1절과 2절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3절 이제 2절 보면 여기에 4사람이 나오잖아요. 2절 이제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거류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에 모압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죠. 모압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봐요. 그러니까 2절은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냥 뚫어지게만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압 지방에 내려간 4사람 하면 됩니다. 모압 지방에 내려간 4사람이었잖아요. 누구 나갔냐? 4사람이 나갔습니다. 자, 모압 지방에 내려간 4사람은 이제 가서 원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모압 지방에 내려간 4사람. 즉 이제 모압 지방에 내려간 4사람이라는 것은 이름대로 살지 아니한 4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름대로 살지 아니한 4사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했으면 모압에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지 아니한 4사람입니다. 해석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이름 하나하나만 이제 가서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압 지방에 내려간 4사람. 내려간 4사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는
네 사람의 이름의 뜻을 여기에 쓰면 됩니다. 그럼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자, 네 사람의 이름의 뜻 이렇게 해서 모압 지방에 내려간 네 사람. 그럼 이 말씀과 똑같죠. 교회를 떠난 네 사람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하기 좋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는 눈만 조금만 열어봐라. 정말 설교하기가 쉬워진다.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엘리멜렉은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왕.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셋째는 말론과 기료온.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말론과 기료온은 두 사람인데 말론과 기료온 했으니까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나오미. 그러니까 결국에 셋이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료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나오미라는 뜻하고 말론이라는 뜻하고 기료온이라는 뜻 요것만 해석하면 됩니다. 혹시 이제 교회에 원어 성경이 있어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 어플 있어요? 어플은 어떤 어플이 있어요? 다 있어요. 히브리도 있고. 그럼 돼요. 그 어플에 보면 이제 뉴 픽트리 성경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베들레헴도 있고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이 어플에서 나옴이라는 원어를 다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플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석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플은 아무나 다 다운받아요. 성도도 다운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도 아는 것. 펼치기만 하면 우리도 아는 것.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아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자꾸 내가 아는 것만 해봐봐요. 그럼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올라가면 어렵고 몰라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사람들이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말론, 기료 여기까지 해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네 사람의 해석이 나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여기까지면 당신들 알았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내려갔냐?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이름대로 살지 않는 네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해석은 이름대로 살지 않는 네 사람 비극.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비극이 옵니다. 자,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비극이 옵니다.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비극.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설명하고 우리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름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거기 성경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으리라라고 했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거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냥 막 마지막에 교회로 때려버려야지. 그래서 이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비극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권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못합니다. 아무도 항의 못해요. 이렇게만 가면 목회가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집회할 때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말해 목사님 말투가 좀 이상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면 해봐라.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은 내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성도들이 나왔지.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가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세워지기도 어렵고 세우는 사람도 모험이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설 때도 굉장히 모험이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거 세워야 말아야 되나 근데 처음번에 세웠을 때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엄청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그대로 전한다는 건 나는 내 약점을 알아요. 근데 내 약점보다 하나님의 강점이 더 커.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점이 더 크지.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이름, 요 이름에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써 넣으셔요. 세 사람의 이름을 써 놓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서 여기에 성경 두 구절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이 설교법만 이제 터득해 버리면 정말 쉬워요, 설교하기가. 그리고 둘째는, 더 좋은 거는 이 설교법 터득하면 듣는 사람마다 은혜 되더라, 그 말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잖아요. 설교하기가 쉬운 것도 좋지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다음 주일날 기다려집니다. 그 주일날 기다려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주일날 기다려지게 하자면 설교가 일단 먼저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된다는 게 해석이 잘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은 이야기, 그것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설교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 들어갑니다. 설교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앞에 거 그냥 막 대충 막 지금 뛰어와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훗날에도 다시금 할 겁니다. 이제 설교 들어갈 때 이런 해석이 다 들어가요. 지금 모든 인물들 대충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데 하나하나 이제 끼어 들어갑니다. 나오미, 말론, 기룡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 한번 찾아서 해보셔요. 너무 유익합니다. 원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음번에는 설교 폼을 가져다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폼을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럼 설교 폼을 집에서 한번 복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트 적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 작성하고 또 설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